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출생할 때부터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한 그에게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인데 그 아내가 삼손을 잉태하게 되고 또한 삼손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하셨던 그 상황과 그대로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결국 유혹과 계략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털이 잘리면서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면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사실 삼손의 생명이 다한 것이다, 삼손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주께서 하실 일들을 확인해 보고 또한 성경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완벽하게 제압을 당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 상태는 그리스도의 죽음, 어차피 삼손이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한 그 죽음의 과정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을 잘리고 그래서 삼손이 힘을 잃고 그래서 삼손은 영영 회생불능,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던 것이지만 머리털은 다시 나게 됐고 삼손은 힘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힘을 회복했을 때 이제 큰 신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집해 있죠. 거기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그리고 백성들, 그래서 그 지붕에만 남녀가 3천 명이 있었다. 그러면 지붕 아래 그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삼손이 이제 대들보를 무너뜨려서 다 죽이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그가 블레셋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또한 죽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모든 방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번에 이렇게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삼손이 다시 회복하고 이것은 주님의 어떠한 부활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셨듯이 또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듯이 삼손이 이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부활 자체가 근본적인 승리,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러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닌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자신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면 거기에서 다시 살아 나온 것이 부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죽음이라면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 자,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감추어 두셨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삼손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비유와 우리가 또한 연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낼 때 말씀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또한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정말 그 힘이 인간의 어떠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 혼자를 블레셋 전체가 덤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삼손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사실 아주 무제한적인 그러한 힘,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육체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아닌 것이죠. 그 삼손의 힘은 바로 머리털에 있었는데, 이 머리털은 나면서 한 번도 이제 깎이지 않은, 자르지 않은 그러한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 자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떠한 힘, 권세, 이것을 삼손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힘을 성경 안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혼자서 블레셋 1000명을 그 나귀의 턱뼈로 이기게 됐죠. 물리치게 됐죠. 혼자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성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포위하니까 삼손이 그 큰 성 문짝 2개와 2문설주와 그리고 기둥까지 뽑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이 무제한의 힘, 이것은 정말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한 삼손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삼손의 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힘, 또한 능력, 이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삼손처럼 무슨 역도 선수나 무슨 씨름 선수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그런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 잘리지 않은 머리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으로 함께 하심, 이러한 것들은 삼손이 비밀로 가지고 있는 머리털과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이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머리털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는 더한 것이다. 더 막강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제 여호수아처럼 저 기브온의 해와 달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삼손은 어떤 물리적인 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힘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믿음의 세계는 때때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또한 내면의 힘, 이것이 얼마나 강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삼손과 같은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침입해 왔듯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막강한 적들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한 누르고
괴롭힙니다. 또한 그 사단의 어떠한 공격은 마치 불화살과 같고, 또한 아담과 하와라도 꼬일 만큼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손과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삼손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머리털이 잘리지 않는 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지지 않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주변 국가가 항상 위협이 되었고, 또한 놀람이 되었고, 그들에게 거치는 돌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치는 것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의 공격, 이런 것들이 때로 눈에 보이게도 오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삼손이 가졌던 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삼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단지 그 이제 머리털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한한 힘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평범한 인간에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삼손과 같은 힘과 권세를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그것으로 능히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그리고 배고픔에 그리고 풍부와 궁핍함에 다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바로 이 삼손과 같은 그 힘의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지 않는 한 블레셋의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한 궁핍함이나 또한 어떠한 풍부함이나 비천한 자리나 존귀한 자리나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잘 대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머리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 블레셋의 어떠한 공격, 1000명도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에 3000명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삼손의 그 머리털이 다시 다시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표적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귀신은 뭐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실 귀신의 어떠한 그 영적인 흔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을 빼앗기고 도적이 오는 것, 즉 어떤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비관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어 수단을 주기도 하셨고,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이성의 영역 안에서도 잘 분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승리해 가지만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죄에게 끌려가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삼손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머리털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어떤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랭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말이 뭐겠습니까?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이죠.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이것이 바로 이제 믿는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분노하는 말이나 성내는 말,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표적, 새 방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솜씨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의 표적의 말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마지막 날에 네 말로써 의롭담을 얻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어봐도 새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우리의 어떠한 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적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을 짚는다. 뱀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것들을 잘 집어내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게 믿음의 힘, 바로 지혜에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마다 분명히 뱀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신령한 것이라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인지를 잘 알고 분별해내고 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종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내게 그냥 독이 돼서 내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모욕감, 또한 자존심 상하는 것, 또 뭐 그냥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자, 그러한 어떠한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강한 자가 되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품을 수가 있어요.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막 흔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험 드는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귀엽게 봐주듯이 우리가 삼손과 같은 믿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의 공격, 말의 어떠한 그 공격을 우리는 개의치 않고,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그거를 이해하며 관용하며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에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도 독이 있어서 어떠한 환경,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부모, 자식, 자, 이러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상심하죠. 절망하죠.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삼손과 같은 힘, 어떤 이 믿음에 거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사람의 말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는 수많은 독, 그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그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마치 정말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정했다면 이거 좀 뭐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그려 넣은 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힘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래서 주님도 병자를 고쳤고 제자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료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흉흉하고 그리고 그 배를 삼키려고 할 때 주님은 깊은 잠에 드셨을 때고 제자들이 그 파도 앞에 그냥 사색이 되고 두려워서 주님을 깨웠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광풍이 불고 우리를 삼키려는 듯한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내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사가 창칼을 들고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시험거리, 골치 아픈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털이 잘리지 않은 삼손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렸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거리밖에 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마귀와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가 없으면 실제로 머리털이 잘린 삼손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연자맷돌이나 돌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머리털이 잘린 삼손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머리털을 허락하신, 즉 믿음을 주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라 믿음이 아니고야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금 세상 앞에 우뚝 서서 이 험악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잠잠히 기다리며 머리털이 자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비록 두 눈이 뽑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참하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며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사단의 결박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삼손과 같은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기고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